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5장 찬양합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망이 들끓어 의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에서 36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4장에서 36장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왕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임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줄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곳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역대하 34장에서 36장까지 말씀으로 해서 역대기의 이야기, 남유다 왕조가 마지막으로 멸망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아몬 왕이 죽고 나서 그 당시 8살 되었던
요시야가 남유다의 16대 왕이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었는데 역대기의 평가를 보게 되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지죠.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왕. 그래서 이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단연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제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요시야 왕이 왜 그랬을까?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든지 가면 형통할 것이다.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500년을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그리고 남유다는 350년 동안 이렇게 19명의 왕과 20명의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되면 그 42명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의 길이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이었느냐는 거죠. 근데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가 그렇게 인정받았던 건 1차 신앙 개혁에서는 우상 척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개혁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탈피해서 새롭게 거듭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스기야에 이어서 산당들을 다 없애게 되어지고 바알의 제단, 태양의 신, 아세라 목상 다 가루로 빱니다. 그래가지고 이 심지어는 우상에 제사하던 사람들의 그 뼈도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서는 불살라 버리죠. 그만큼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빻아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다시금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26살에 가서 2차 신앙개혁을 하는데 이때 우상척결도 했지만 성전 성결, 성전 수리를 하게 되어지죠. 이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히스기야도 성전 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책을 읽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서는 자기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요. 그래서 훌다 선지자에게 가서 율법책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죠. 그때 훌다가 요시야가 잘하고 있었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시고 또 너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서 그 무서운 꼴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싸우다가 유다의 멸망은 보지 않고 죽게 되어지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요시야 왕이 더 열심히 신앙 개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 오경을 읽어 주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시민으로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 중에 제일 큰 개혁은 유월절 회복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유월절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그 시작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도 그렇고 절기적 의미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절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금 조직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유월절 제물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읽은 말씀에도 7절 9절 나와 있지만은 자기 소유의 양 염소 중에서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놓아요. 히스기야 왕이 물론 그 이전에 유월절을 한번 단행했죠. 그때에는 양이 7천 마리, 수송아지 1천 마리를 내놓았는데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면은 이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거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두 남유다의 두 지파만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도 성전 낙성식 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드렸는데 요시야가 양과 염소를 3만 마리 드리고 수소를 3,000마리 드렸다는 것은 뭐 물론 많이 드렸다라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유월절의 복원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가 단행한 그 신앙의 개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철저한 그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국 규정하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처소에서 서서 또 레위 사람들이 주변에 서서 준비한 유월절 양을 잡고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인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월절을 보게 되어지면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물론 역대하 35장에서도 그런 평가를 내리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하면서 여호와 앞에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그러면 성전개혁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유월절 회복이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이 그 요시야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아까 그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죠. 왜냐하면 그때 국제적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멸망되어져 가고 바벨론은 올라오고 애굽왕 느고는 또 저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도 그런 전국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역할할 수 있겠다 생각해 가지고서는 무깃도에서 애굽이 올라오는 걸 막고 느고 왕하고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요시야도 나름대로 좀 그 나라의 어떤 그 상황들을 갖다가 정립해가지고 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느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느고가 이 자기를 맡고 있는 요시야 왕에게 너 이거 막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결국은 그걸 무시하고 이 요시야 왕이 싸우다가 결국은 거기서 여러분 뭐예요? 죽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어지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지고 또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스바냐와 예레미야, 요시야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또 징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상황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민감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민감한 시대의 요시야가 죽으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아스가 이제 17번째 왕이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3개월 정도 유다를 다스리고 있다가 느고에 의해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아스 대신에 그의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남유다의 18번째 왕이 되어지는데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결국은 바벨론 1차 포로로 다니엘 등이 함께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죽자 여호야긴이 왕에 되어져 가지고서는 결국 여호야긴도 100일 정도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그도 또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인 시드기야가 20대 마지막 왕이 되어지면서 이 시드기야를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기명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70년을 휴식기 곧 안식하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마지막 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멸망했는지가 순간적으로 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끌려왔던 그 3, 4대에 걸친 이야기들이 매우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고레스의 조서가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6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다시금 올라오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또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역대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너희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해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귀하게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했지만 결국은 그 뒤를 이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제갈 길로 갔던 여러 왕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멸망했지만 다시금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각자의 일터과 삶의 현장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